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를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모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또 귀한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시 코로나에 걸린 분들 계시다면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야 하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또 다음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몇 번 찾을 거니까요. 책갈피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의 중간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를 또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우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영생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하를 얻었다 그러면 정말 귀한 것을 얻은 거죠.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하를 얻고 바로 자기 목숨을 잃었다면 가장 귀한 것을 잃은 거죠. 천하를 얻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자기의 생명 문제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없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듣고 알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욱더 귀한 것을 얻은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2장 잡으시고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 명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부모는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가장 바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잘 자라가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죠. 그 아이가 잘 자라갈 때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혹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멈춰 있다면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한데,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그것은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받기 위해서는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올바로 알 때 본받을 수 있고 본받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본받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과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삶의 주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떤 형제 자매들은 정말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좀 미지근하게 섬기는 형제 자매들도 간혹 계시죠.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 때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한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랑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섬기는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형식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자세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 그것이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더욱더 부지런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에 찾았던 사도행전 2장 36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는 주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가 되시는 분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와 그리스도. 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지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은 주가 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분과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하나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를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려주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하실 일이 무엇이냐? 중간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대속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죽기 위한 제물인 거죠.
대신 갚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대속물인데 예수님은 대속물로서 대신 죽기 위해 오셨고 그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인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거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욱더 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거죠.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 큰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부담되거나 형식적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사야 3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우리의 원래 운명이 어땠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멸망의 구덩이.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 운명이었습니다. 그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큰 고통 가운데 그 고통으로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죠. 근데 우리를 왜 건져 주셨을까? 앞에 부분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결국 우리를 건져주신 동기가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큰 희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심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라는 것은 천지의 주인 되시고 주제 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또한 우리의 신분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종으로 기록하고 있고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도들의 신분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그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찾았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심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한 가지 더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종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시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로 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 시작 부분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를 5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시계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주고 무언가를 사면은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게 되고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주고 사신 것이냐? 돈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욱더 귀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교회를 사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그 피로 우리를 사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그 귀한 피로써 우리를 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셔서 예수님의 피로 사주신 것일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고 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때문에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분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가치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각자를 사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학생이라면 그 학생의 신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죠. 가정주부라면 남편과 아내들을 잘 돌보고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자기의 일일 겁니다. 종이라면 주인을 잘 모시고 살아가고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결정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신분에 따라서 할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 또한 마땅히 해야 될,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이냐? 몇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참된 종으로서의 삶이 될 겁니다. 종은 그 주인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종은 주인과 함께 생활하며 주인이 원하는 곳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몸된 교회 아닌 거고 교시 아닌 거죠.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로 받았으니 그 주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어디냐? 결국 예수님 안, 이 교회 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행하되 교회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그 교회 안에 거하라는 명령인 거죠. 우리는 그 명령대로 그 교회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공급을 받게 됩니다. 공급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하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면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말라지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우리는 이 교제 가운데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박는 것이 필요한 거죠. 간혹 보면은 여름에 태풍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풍이 올라와서 강한 비바람을 몰아칠 때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보면은 길거리에 나무들이 뽑혀 있는 것을 간혹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한 비바람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뽑히는 것은 아니고 간혹 가다가 한두 개 뽑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나무들이 그렇게 뽑히게 되는 거냐? 결국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이 그런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뽑히게 되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는 않게 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면 흔들리다가 결국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때로는 흔들리다가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하죠. 마귀는 방해꾼입니다. 해방자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머무를 때 계속해서 공급을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죠. 계속해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에 코로나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흔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참 모이는 것이 어려웠잖아요. 주일 말씀도 집에서 들어야 했고, 근데 지금 감사하게도 지금은 좀 모여서 들을 수가 있죠. 물론 완전해진 건 아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계속해서 이용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든 모이려고 힘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뿌리를 잡고 깊이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가 깊지 못하면 흔들리다가 결국 교회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뿌리를 정말 깊이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공급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냥 나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그런 여러 가지 공급들을 충분히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정말 참석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단지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이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또 참된 종으로서의 모습일 겁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종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때문에 종은 주인의 중심을 두고 주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되겠죠.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으로서의 또한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보통 자신을 위한 삶을 살죠. 자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삶을 살게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죠. 이제는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삶의 중심도 바뀌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았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모든 것이 다 바뀐 사람인 겁니다. 먼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음으로 의인이 되었죠.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시민권자여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때문에 우리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죠. 또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때문에 또한 필요한 것은 이제 삶의 목적, 삶의 중심도 바뀌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나의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 또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중심이 바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 말씀에 맞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결국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요한 1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지나가되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남는 것이 있고 없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결국 나하고 관련된, 내 육신에 관련된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어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다고 생각할 때 그 은행이 정말 튼튼한지 아닌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은행이 곧 없어질 은행인데 그런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내가 돈을 맡겼을 때도 뭔가 문제가 없는 그런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뻔히 한 달 후에 부도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 되겠죠. 근데 우리를 위한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나를 위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 내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 중심적인 삶은 다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심판대에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삶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되는 거고, 또 세 번째,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삶이냐,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또한 참된 종으로서 삶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에 종의 자세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종의 마땅한 모습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주인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그것이 꼭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항상 연습하고 항상 배워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어렵죠.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부딪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할 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순종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노아인데,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노아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거죠.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준행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노아가 과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 저도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코 그것이 쉽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500살이 넘어서였죠. 500년이 지나도록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없었죠. 그냥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홍수를 본 적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전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방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죠. 축구장보다도 더욱더 큰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는 좋은 장비들이 없었을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근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죠. 그 결과로서 노아는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은 게 아니죠. 자기의 가족들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죠. 우리가 집회를 하면은 항상 그 노아 홍수 사건을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들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계속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으라. 그 영생을 얻었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제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강이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배우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순종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하고 하나하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혹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삶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종으로서의 모습이고, 또한 네 번째,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삶이냐? 깨어있는 삶이 또한 참된 종으로서 삶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반복돼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에게 명령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 주인은 종이 깨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깨어 있으면서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깨어서 자기를 맞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정말 그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깨어있는 모습을 본다면 주인에게 기쁨이 되겠죠. 그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면 주인이 기뻐하지 않겠죠. 아마도 그 종은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혹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혹 잠자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혹 내가 잠자고 있다면, 잠들려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33절을 다시 보시면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으라 앞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마지막 징조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신앙적인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잠자고 있는 모습일까?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보다 기쁨과 감사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잠자고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또한 처음보다 열정이 식었다라면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열심히 살았다면 그 모습 또한 잠자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안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거라 생각한다면 그 모습 또한 잠자고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혹 또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지켜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 있는 것이 자기가 지켜야 될 위치인 겁니다. 또한 봉사가 있다면 그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겠죠. 집회가 있다면 그 집회 가운데 내가 비록 전도하는 영혼이 없다 하더라도 함께하며 기도하는 것,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위치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 모습 또한 잠자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친하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더욱더 가까이 한다면 그 모습 또한 잠자고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보다도 세상에 더욱더 관심이 많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많다면 그 모습 또한 잠자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100% 잠자고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움직이지 않고 내가 전도하려고 수고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100% 잠자고 있는 신앙인 거죠. 영혼을 건지는 일보다도 자기 일에 더욱더 바쁘다면 그 사람도 잠자고 있는 신앙이 될 겁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혹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잠자고 있다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필요하고 혹 잠들려 하고 있다면 잠들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 깨워야 될까? 몇 가지 또 생각해 보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33절을 다시 보시면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깨어 있으라 거기 나라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라주에 보시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신앙의 잠을 잘 수밖에 없겠죠. 참 기도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기도하기를 힘쓰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깨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중간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방망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잠자고 있다가 누군가 불이야 소리 지르면 벌떡 일어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 방망이로 한 대 맞으면 자다가도 일어날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듣는 가운데 신앙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일깨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또 일깨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서 지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신앙의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결국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신앙의 잠을 자면 그 영혼들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의 잠을 자지 않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또한 흔들어 깨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사회 현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근과 지진과 온역,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우리가 고생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전쟁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어떤 분은 한 7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기사를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특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또한 소련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소련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결국 에스겔 38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전쟁을 그 러시아가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인 거죠. 에스겔 38장 12절에 보시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일깨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우리를 일깨울 수 있을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속히 오실 거죠. 그런데 왜 안 오고 계시느냐? 아직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문제될 건 없지만 그 영혼들을 국리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삶이냐, 우리가 깨어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이 되는 거고, 또한 5번째로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삶이냐,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주인이 일을 하고 있다면 종은 어때야 될까? 주인이 일한다면 종도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오히려 종은 주인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근데 주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종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옳지 않은 모습이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한 모습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구원해주라. 엄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냥 놔두면 결국 그 운명은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운명을 모르고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내가 해야 될 차례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혼 건지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귀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이냐,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참된 종으로서의 모습이고 마지막 6번째로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이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한 참된 종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고 계시죠. 근데 거룩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실까? 결국 구별된 삶과 전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우리가 구원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속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물어보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소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과 전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와 함께 내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구별된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종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종은 그 주인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종은 주인이 정해진 그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테두리, 예수 그리스도 안, 그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가고 주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종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모습이겠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또한 깨어있는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주인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의 구별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별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처음에 찾았던 사도행전 2장 36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죠. 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종으로서, 참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마땅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참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르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중간에 보시면 36절 중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냥 되신 것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큰 희생 가운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큰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크게 자리할 때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부담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혹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적으로 돼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혹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내 마음에서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 건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여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제 아시아의 7 교회가 나와 있고 그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모습도 있었지만 책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런데 책망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커져가고 그것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점점 무뎌지고 식어져 가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의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되면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울림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더욱더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종으로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읍교회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형편에 맞게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형제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정읍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